르우벤의 일기 BC 1859 5월 11일 흐림. 아버지 야곱이 해주신 예언기도의 처음 부분은 정말 좋았었다. 르우벤, 너는 내 맏아들, 나의 힘, 내 사내다움의 첫 번째 증거. 너는 영예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을 때까지는 너무나도 흐뭇했었는데 아버지께서 까마득한 그 옛날에 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눈앞이 캄캄해졌었다. 도망간 염소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계곡을 헤매고 있었을 때 눈앞에 벌어진 광경에 놀라 자빠질 뻔했었다. 이모 라헬의 몸종이며 아버지의 첩인 비라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시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지 않았던가. 순간적으로 역정이 불같이 일어났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모 라헬의 장례를 치른 후부터는 자기가 마치 안방마님이나 된 것처럼 행세를 했지. 어머니 레아는 왜 증조모 사라처럼 야무지지 못하실까? 저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세요. 그 당시 속에서는 갈등이 들끓었었지. 욕정과 증오가 결국에는 증오의 명분으로 욕장의 끔찍한 죄를 합리화했었던 거야. 정말 효과는 있어서 그 후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예전과 달리 다정해 보이셨고 집안 분위기도 어느 정도는 평안했어서 적어도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시는 것만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그 편애의 불씨가 다시 형제들 사이에 깊은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지. 이모 라헬에 대한 추억으로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어서 하루는 첩 비라와 실바 소생의 동생들이 양을 치러 멀리 나갔을 때 요셉이 따라가겠다고 해서 데리고 갔었는데 아버지께 그곳에서 본 형제들의 비행을 다 일러 바쳤었지. 형들이 그곳 여자들하고 노냐고 외박을 하곤 했어요. 모두들 혼쭐이 났었던 기억이 난다. 그 어느 날 동생들과 양을 치고 있는데 단이 소리쳤다. 꼼쟁이 요셉이 저 멀리서 오고 있다. 다들 흥분하기 시작했다. 저놈을 죽여버리자.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었다. 17살이나 된 청년 요셉에게 제색 옷을 입혀주시면서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등 애지중지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지.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장자로서의 책임감도 있고 해서 동생들을 겨우 설득했었지.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야. 살인은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마라. 새로운 목초지를 찾기 위해 갓 타고 둘이서 답사를 다녀온 사이에 유다가 주동이 되어서 은하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것이었다. 결국에 유다는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다고 집을 나가버렸지. 그런 후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스라의 아들 셋을 두었다고 들었는데 그만 장남과 차남이 차례로 죽고 후에는 아내도 죽어 호레비로 살고 있다고 하더니 어느 날 누구의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임신한 며느리 다말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애를 낳게 하고 그 쌍둥이 애들이 마치 자기 친손자나 되는 듯이 귀여워하는 것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봐 며느리를 속인 곳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나 보다. 쌍둥이 첫째는 잔치를 한다고 해서 축하하러 갔었는데 깜짝 놀랐었다. 쌍둥이의 눈매가 완전히 어머니 레아의 트레이드 마크를 닮았더군. 특히 여동생 디나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눈매와 이모 라헬의 매력적인 몸매까지 쏙 빼닮아서 미스 바따마람으로 불렸었지. 아무리 아들 세겜이 상서병 날 만도했어서 그때 디나와 세겜이 결혼했었더라면 유서 깊고 비옥한 땅의 지명이 세겜이 아니라 르우벤이라고 불렸을 터인데 정말 아쉽다. 그나저나 아버지 야곱은 어째서 유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축복 기도를 기름 붓듯이 하신 것일까? 동생들과 이구동성으로 요셉을 죽이자고 주장했었고 결국에는 주동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는데 말이다. 애굽에 팔려가서 결국에는 총리가 되긴 했지만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잘못한 행동이 찬사를 받다니 이해할 수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다는 조리 있게 말을 잘해서 설득력이 있더라. 살기 등등한 동생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팔아서 살렸고 내가 두 아들 목숨까지 담보하며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을 유다의 유창한 말솜씨에 아버지께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도록 허락하셨던 거며 총리의 은잔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 관리들이 베냐민을 잡아갔을 때 유다가 앞으로 나아가서 총리 요셉에게 했던 말, 유다의 그 호소력 있는 말을 들으며 요셉이 짐승들에게 먹혔다고 말씀드릴 때의 아버지 모습이 그려져서 눈물이 나던데 요셉이야말로 얼마나 아버지의 요셉과 베냐민에게 각별하게 베푸셨던 사랑의 기억으로 눈물이 복받쳤을까? 유다가 집을 나가 살 때에 그곳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웅변술을 배웠나 보다. 나야 죄의 후과로 장자의 명분을 잃었다고 치더라도
조카들에게도 장자인 므낫세 대신에 무슨 연고로 아버지께서는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신 것일까? 아마도 아버지께서 장자 컴플렉스가 있으신 것은 아닐까? 동병상련. 앞으로 므낫세를 잘 보살펴 주어야겠다.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가슴이 철렁했는데 더구나 동생들도 다 있는 데서 그 옛날 지은 죄를 기억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내일 아침 아들 넷을 불러 모아 단단히 주의를 주어야지.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줄처수에게 문자 점토판에서 판독자 필립